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 잘 되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는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고질병에 걸려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잃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잘 모르고,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잘 모르고, 또 물질이 풍성할 때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참 이상하게, 참 어리석게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늘 젊음을 과시하죠. 뭐 운동하지 않아도 튼튼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면 그때 젊을 때 열심히 건강 지켜서 운동해서 잘 지킬 걸 그때 후회합니다. 내 소중한 가족, 친지, 친구들 곁에 있을 때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일에만 몰두하다가 그 소중한 가족, 친구, 친지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면 그때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더 할 걸, 전화 한번 부모님께 더 드릴 걸, 그때 후회를 하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계획 없이 세상의 유흥 즐기느라, 이 땅의 것 누리느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못한 후다 어느 날 물질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날려버릴 때, 그때 어려운 사람 좀 도울 걸,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좀 나눌 걸, 그때 후회를 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 그 소중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다 잃어버린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달은 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 세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계례를 잇는 가문의 장자로서 그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두 번째로 땅을 물려받고 아버지로부터 각 자녀들이 유산을 배분을 받을 때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것이 장자 명분이고요. 세 번째로 장자의 혈통이 물려받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그 권리가 이 장자의 명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상속권이란, 장자의 명분이란, 장자권이란 생명만큼 고귀한 특명과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일처리,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 할당된 그 유산의 2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손에 쥐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과 가문을 대표하여서 제사장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고귀한 명분이 이 고대 사회의 장자가 누리는 첫 아들이 그 가문의 장손이 누리는 명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명분을 오늘 말씀의 에서가 동생이 쓴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는 결과, 땅을 치며 이제서야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지요. 첫째 아들은 피부가 붉고 몸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는데, 이 에서는 히브리어로 에사우입니다. 거칠다,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은 여러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코브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이 두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서의 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는 야성적인 사람, 들판에서 들짐승을 거거이 여러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야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비해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심리적으로 형보다 앞서려고 하고 있는 욕망이 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야곱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에서 열심히 멧돼지, 사자, 호랑이, 곰 막 이런 것을 여러분 들짐승들을 막 사냥을 하다가 피곤하고 시간이 되어서 배고픈 모든 심령을 가지고 이 에서가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집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그 죽 냄새가 온 집안에 다 퍼지고, 피곤했죠, 배고프죠, 힘이 들죠. 그랬던 에서의 코를 그 죽 냄새가 자극을 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 30절에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당연하게 요구를 합니다. 야곱아, 네가 쓰고 있는 팥죽 내게 달라, 내게 먹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 만드는 음식을 여러분 먹어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또 그것을 듣고 먹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묻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엄마가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 오늘 만드신 김치찌개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잖아요. 어머니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과일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잖아요.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 그 김치 좀 꺼내줘, 엄마 과일 좀 줘. 당연하게 한 가족의 구성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 분명 야곱의 입장에서도 형이 늘 들에서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서 지금까지 먹었을 거예요. 형이 사자를 잡아오면 사자를 음식을 해서 먹었을 거고, 호랑이를 잡아서 오면 펭귄을 잡아서 오면 다 해서 함께 먹었을 거예요. 형님 오늘 잡아오신 멧돼지 제가 요리해도 될까요? 묻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 그 오늘 호랑이 우리가 그 안창살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묻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의 한 구석이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냐, 또 먹어라 묻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 말씀에 야곱이 엉뚱한 말을 에서에게 건넵니다. 들에서 사냥하느라 끼니를 놓쳐서 배고프지요, 너무 피곤하지요. 그러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그 에서를 향해서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형님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죽을 형에게 드릴 테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또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 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해야죠. 야 임마 장난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빨리 팥죽이나 한 그릇 갖고 와,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엉뚱한 요청에 에서도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야곱과 에서가 개그 콘서트를 찍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비정상적인 대화 가운데 비정상적인 결과,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권을 향한, 장자권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가짐과 시선과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의 본질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장자로 태어난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에서는 내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그 장자권,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태어났더니 장자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 장자권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고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은 당연히 내 것이며 장자권을 탐한다 안 한다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없었고,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달랐습니다. 에서가 가볍게 여기고 신경 쓰지 않고 그가 당연히 여기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귀하게 여긴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장막에서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장자가 무엇인지, 장자권이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야곱은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장자권,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야곱이 듣다 보니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에서는 가치를 두지 않았고, 에서는 중요하다 여기지 않았고, 마음 쓰지 않았던 것을 야곱은 가치를 뒀고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야곱은 장자권에 담겨져 있는 장자의 명문,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가문, 영적인 사명의 구속사의 가문으로 할아버지의 아브람과 아버지 이사,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어가고 싶었고, 내가 누리고 싶었고, 내 후손이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가치와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그 형은 가치를 두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에 여러분 욕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사자와 호랑이 잡느니라고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까지 미래에 나타날 장자권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이 시기에 순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고, 우선이라는 이 에서의 모습에서 가치를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에서의 모습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권, 그 장자권을 바꾼 것은 죄송하지만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내려진 흥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배가 고파서 결정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팥죽 한 그릇과 나의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이 사건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에서 10년 가운데 그렇게 될 만한 분위기와 배경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도 내 자신에게 내가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가치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가치라는 것은 순간의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중요한 사건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이 가치라는 것은 오랫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내 환경과 나의 배경을 통하여 누적되었던, 축적되었던 나의 생각과 습관의 결과물이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 행동은 보이지는 않지만 에서의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의 가치의 본심이요, 이것이 에서의 신앙이요, 이것이 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피곤하고 배고픈 이 상황 가운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사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현실에서는 그 팥죽에서 전해지는 그 팥향기, 달콤한 향기, 이것이 더 가치가 있었고,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내 허기를 채워줄 팥죽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더욱더 유익함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왜요? 장자의 명분은 사실 현재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현실에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현실에만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그 영적 비밀을 알 수 없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내일의 문제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내일의 문제는 오늘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에 관해서는 오늘 생각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 가치에 에서가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34절 말씀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어로 바이베즈입니다. 이 바이베즈, 여러분 원형동사 이 바자라는 것은 경멸하다, 경시하다, 버리다, 무가치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에서의 가치는 오늘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바꿨던 이 에서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미래에 베풀어 주실 축복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경멸하였다, 가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오랜 시간 가운데 누적되었고 쌓였던 그의 신앙으로 오늘 팥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죠. 미래를 향한 가치와 자신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현재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세적인 가치관에 이 에서는 빠져 있었고, 그것이 에서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정말 사냥하느라 사자 잡고 호랑이 잡고 곰 잡느니라 정말 피곤했고 정말 배고파서 오늘 얼마나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만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끼 못 먹으면 아우 배고파 죽겠네. 죽으신 분이 있으세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 끼 팥죽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형편없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다,
경멸한다, 값없게 여긴다, 경시한다 라고 말씀은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미래에 일어날 영적 비밀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신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달리, 야곱과 달리 때때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바꾼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 장자권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그 장자의 명분,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너무나 세상 것과 타협하며 그 파축과 바꾸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며 말씀 믿고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싸움에서 가치를 두고 지키고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겉포장하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분을 지켜야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내야지요. 반대해야지요. 그리스도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의원들의 그 달콤한 겉포장한 본질을 비본질로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차별금지법 통과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입니까? 장자권을 포기하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신분,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에서 풍겨지는 그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는 것과 친구와 전화로 10분 수다 떠는 것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안 하지만 공부 잘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중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성분들께 물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들이 돈을 좀 벌지는 못해도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는 것 중에 어디에 솔직하게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에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에 대한 솔직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대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대답은 바로 여러분의 평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고 그대로를 반영한 거겠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고, 언젠간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시점에 그 가치가 접목되므로 여러분의 그 선택의 결과물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대답, 그것으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어리석음을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안목을 거울 삼아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팥죽 때문에, 그 팥죽에서 전해지는 세상의 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장자권의 소중함을 놓쳐서 평생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배고파도 팥죽을 잠시 뒤로 해야만 했어요. 죽을 정도로 허기진 시간이었지만 그 허기진 시간을 기꺼이 참으며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에서의 가치가 팥죽이 아닌 장자권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팥죽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팥죽에서 전해지는 그 향기에 그가 취하지 않았더라면 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높이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에서는 팥죽 향기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팥죽에 홀려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뺏겨버린 후 평생 눈물을 흘려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에서의 후손들은 이 땅 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장자권의 가치를 두었던,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먹고 살아가는 데는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장자의 명분에 가치를 두었고 내 믿음과 신앙을 그곳에 접목했던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 숨쉬었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가진 권리가 여러분의 가치와 소중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를, 이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팥죽의 향기를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퍼뜨리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늘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깟 팥죽 향기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여러분의 그 신분을 빼앗기고 바꾸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롭다 할지라도, 달콤한 향내가 내 코를 찌른다 할지라도, 먹음직스럽더라도, 내 육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세요.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 그거 팥죽과 같이 보잘것없고 먹고 나면 배설물처럼 사라질 것에 여러분 지나지 않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라는 것, 그 권리 끝까지 팥죽과 바꾸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그 권리와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대를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이 끝까지 장자권의 그 명분, 장자권의 축복을 끝까지 이어나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팥죽 가치 있지 않습니다. 팥죽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의 올무에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기며 나아갈 때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늘 도와주시고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본질 안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위에 가치를 두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